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향하던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지체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앞서 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뵐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것에 썩어져 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감사를 얻어가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게 도와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이 더욱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모임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페이지로 4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배우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항상 이렇게 듣고 또 성경 가운데 이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다 보면 좀 익숙해지게 되고 또 혹여나 나도 모르게 이제 안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또 나 정도면은 꽤나 순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어떤 정해진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부탁받은 또는 교회 안에서 명령받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말 국어사전에 순종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른다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순히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순종이 안 되면 복종
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이제 순순히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하고 또 안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이제 복종이라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순종이라는 말이 있죠.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요. 이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또는 뭐 샤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쉐마 이렇게 하면은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쉐마. 예. 신명기 6장이 이제 떠오르시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면서 쭉 성경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가 이제 쉐마라고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제 쉐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신명기는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사무엘상 15장은 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순종이 들으라라고 하는 번역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면은 22절 뒤에 보면 또 듣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카샤브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요. 순종, 쉐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듣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제 쉐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이제 듣는 것은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순순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면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순종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다. 순종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뭐 죄를 좀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을 더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혹여나 내 마음속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내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순종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세워놔야 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순종의 반대말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23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순종의 반대말은요. 첫 번째는 이제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고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아주 완고한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첫 번째로는 거역했다라고 보시고 두 번째로는 완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황이 안 되면은 순종을 못 할 수도 있지. 뭐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을 못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순종을 안 하는 것 또는 순종을 못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큰 것이라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요. 순종에 대해서 좀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웬만한 것은 내가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삶의 변화도 있고 또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의 대부분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꽤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타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순종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반대말. 순종의 반대말 하면 당연히 불순종 이렇게 이제 떠오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 순종의 반대말은요, 불순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부분적인 순종도 순종의 반대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요. 대부분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하냐면 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정도까지, 이 수준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감안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더해요. 그 다음에 자기 방법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 하고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합리화해서 순종을 하거나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더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을 특별히 경계해야 되죠. 그 부분적인 순종이 나중에 이제 변질돼 가지고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의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한 가지 단어이지만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의 단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행위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이죠. 그러면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의 마음에서 무슨 작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두 가지의 작용이 있어야지 실천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실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희생이라는 실천이 드러나잖아요.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수고라고 하는 실천이 드러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순종도 실천으로 드러나려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말로는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순종은요, 같은 단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순종이 중요하냐?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흔들리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62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26절 중간 부분에 보면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병행 구절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과 영생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여있거든요. 근데 가운데만 바뀌었어요. 위에는 믿는 자, 밑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저분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성품이 착하니까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제를 깊이 하다 보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경험을 내가 믿든지,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는 어려운 일을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나라면은 저런 상황에 순종을 못할 텐데 저렇게 어려운 부탁을 어떻게 순종을 잘 하실까?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믿음하고요 너무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도요,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자주 배우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얻는다. 죄사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얻는다. 근데 그 믿음도요, 결국은 순종이에요. 왜냐면은요,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안 믿는 것은 반대로 믿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도요, 안 믿는 이유지만 그 안 믿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왜 너희 조상들이 광야 시대 때 다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으라고 할 때 뭘 믿으라고 하셨죠? 영원한 속죄를 믿으라고 하셨고, 무조건적인 속죄를 믿으라고 하셨고, 완전한 속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 딱 보면요, 믿긴 믿는데 영원한 속죄는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머지는 내가 노력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백하고,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은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라고 명하셨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라고 명하셨고, 또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결국에는 순종한 거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국에는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또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겸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이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교만이라는 뜻은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낮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높이 있으니까 교회도 무시하고 형제 자매님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내 위에도 없고 다 내 밑에 있으니까요, 내 말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은 뭐죠?
겸손은 내 밑에 아무도 없어요. 겸손은 다 내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위에 있고, 교회도 내 위에 있고, 형제자매님들도 내 위에 있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구나.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형제자매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 구원받고 한 30년 좀 안 되게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봉사를 이제 교회학교 쪽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인으로 이렇게 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제 결정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가진 경험으로 이렇게 결정을 딱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딱 그러면요 순간적으로는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근데 그 감정을 좀 내려놓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그러면요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건의와 다른 사람의 제안을 들을 귀가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겸손이 순종이라고 하는 실천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정반대의 대표가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는 겸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마귀는 불순종의 대표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성도를 섬기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가 바로 이 사단 마귀입니다. 불순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왜 불순종의 선두주자가 됐느냐? 읽어보신 것처럼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높은 구름에 올라 비기리라. 그러니까 이 순종을 왜 못하냐면 순종을 왜 안 하냐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기 어렵고 믿음이 없다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민해보고 한번 해봐라. 너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어떤 것이 생기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묵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든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만약에 그렇다면요. 내 순종의 마음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지금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마음이 낮아져 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읽은 그 사무엘상 그 내용의 대상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죠.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사울 왕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왜 그때 책망을 받고 있었죠? 읽은 말씀에서 힌트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제사를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드리도록 정했는데 이 사울 왕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도요, 잘 보면 왜 그런 불순종을 했느냐? 믿음과 겸손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어떻게 연약해졌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다시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5장 20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리고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30절 말씀에 사울이 정말 회개를 했을까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여기까지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의 마음은요, 아직도 이 교만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요,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가서 두려워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자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렸고, 겸손하지 못하고 남들 위에 있는 그 교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이 겸손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순종도 함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종이 멈추면 성장이 멈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구역 모임, 조 모임, 뭐 회별 모임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뉠 때 있잖아요. 언제가 있냐면 막 간증하고 싶을 때, 오늘 좀 간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나 좀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듣고만 가고 싶다. 그때요, 잘 생각해 보면 왜 내 마음 속에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으면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한 주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증하기가 싫죠.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고 점심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일상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간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몇몇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좀 같이 보고요, 교훈을 받아봐야 될 거예요. 사무엘하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39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3장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인데요.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왕이고 스루야의 아들은 다윗의 신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이 스루야의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 성경에 3명이 나옵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였거든요. 친누나는 아니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같은 그 누나의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요압,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이라는 3명의 이제 형제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읽으면요, 이렇게 역사책 읽는 것 같잖아요. 그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요, 이 전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싸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윗이 지냈던 시대는 이 전쟁 시대니까요. 싸움을 잘하는 군사가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병사보다 막 혼자서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장수들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무찌를 수 있는 아주 전략에 능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싸움은 잘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싸움 잘하는 것보다 말 잘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전쟁에서 그만해라 그러면 딱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해라 그랬는데 막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그만하고,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자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 봉사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능력은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다 준비돼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준비시키면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대로 살 때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았다면 우리 가족 전도가 빨리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성경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죠.
내가 가진 형편과 환경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들어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조금만 고민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안 되는 자에게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은 잘 안 드러나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재능이 많으니까 저런 일을 저 사람이 노력해서 이룬 거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능력과 지혜 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순종하고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요, 지식과 능력이 없지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출애굽기 3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를 좀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좀 특별한 걸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이고 또 주시는 지혜는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출애굽기 안에서 좀 연구를 해보면요, 후자에 나오는 지혜 있잖아요. 후자에 나오는 지혜는 성막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요거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목업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가상으로 만드는 그거 딱 갖다 주면서 앞으로 이걸로 이제 양산합시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따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1장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촛대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말씀으로. 뭐 고는 몇 센치, 장은 몇 센치, 뭐 깎아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어려운 게 그림이 없잖아요. 그림이 없으니까 이게 뭔 내용이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경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양이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글로 이렇게 말로 알려주시니까요, 만들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면 왜 오홀리압에게 그 능력을 주셨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설명을 해주는데,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 출애굽기 시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 때 뭐 의사, 변호사, 검사, 뭐 교사 뭐 이런 분들만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조금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직업과 직위를 가지고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순종하면요. 교회 학교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대에서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찬양대에서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방송실에서 또 시설부에서 또 조장 구역장으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사람 챙기는 것을 좀 싫어하고 제가 좀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너무 이렇게 위축이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본성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순종을 하면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될수록요. 사람 대하는 것도 편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학교 와서 처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전화하는 거, 학부모님하고 전화하는 거. 예. 근데 대화는 조금 할 수 있겠는데 전화는 너무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 못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화는 한 사람이 말할 때 이제 듣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대화는 이제 둘이 이제 눈을 마주쳐가면서 이렇게 중간에 내 생각이 있으면 또 얘기도 하고 이런데 전화는 그러기가 좀 힘들죠. 한 사람이 쭉 말하면 또 한 사람이 쭉 말하고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이 자기하고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화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교사를 좀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도 이제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3년, 5년, 10년 지나니까 그 전화를 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그 전화로 교제하는 것이 봉사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뭐 바로 당일부터 내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예. 그 과정이라고 하는 어려움은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못하겠다, 나에게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도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요, 말씀을 읽는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그 마음에 감동받은 것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이미 다 거절했고 이번 집회는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순종한 사람들의 본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배우는데 이 말씀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요,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본으로 닮아가야 되는 순종의 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과정이 드러납니다.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육신을 갖고 계셨고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입을 고통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는 내용에서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마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도요, 참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순종에 많은 갈등이 생길 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많은 부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인천교회에서 받았거든요. 인천교회에서 이제 받고요. 인천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인천 서북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자립을 했습니다. 인천교회가 한 1200명 정도 될 때 자립을 했거든요. 한 300명 정도로 자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자립을 했죠. 그런데 이제 다들 자립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교회의 시스템을 다 갖고 자립을 한 거예요. 1200명이 갖고 있던 시스템을 300명이 갖고 있는 교회에 다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원은 4분의 1로 줄었는데 교회 조직은 그대로 이제 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봉사가요, 막 6개, 7개 되는 겁니다. 새신자가 없는데 새신자부 모임을 하자고 모여 있는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1, 2년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겪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청년이었다 보니까요, 막 5개, 6개 이렇게 봉사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간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몸적으로도 지치고 이제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핸드폰에 자기 번호를 바꿔가지고요,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번호를 1004 이렇게 바꿔가지고 9179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대면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번호를 바꿔서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보내주고는 했는데요. 이제 그날 간증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 1004로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형제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골고다 길보다는 안 힘들잖아요.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동안 나는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는지 왜 생각을 안 해봤을까? 그때 이렇게 충격받은 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는요, 힘들다는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힘들다라는 표현을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안 힘들어서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의 수고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크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마다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을까? 예수님이 순종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셨을까?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요, 생각보다 손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을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것에 순종하더라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아니죠.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크지 않은 고난일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결코 예수님이 하신 순종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순종의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순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도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순종의 모습이 나타난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로마서에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드러나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두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을 잘 생각해 보려면요,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돼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 시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이제부터 아브라함입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 오늘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요, 무슨 마음부터 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이제 들겠죠.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진짜 쉬운 순종이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너 오늘 어디로 가라 하면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거기 가면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살 수 있는 뭐 주택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되어 있나요?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제가 살고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들이 좀 제 입맛에 맞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국내면 좀 한번 가볼 만 하겠다. 그리고 뭐 대구보다는 뭐 서울이 교육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음날 아침에 또 나타나시더니
국내가 아니라 저기 뭐 미얀마다, 캄보디아다, 베트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언어가 좀 힘든데, 하나님 음식이 저하고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만약에 들었다면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내 삶의 거주지를 떠나서 염려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바랐음이라고 되어 있죠. 바랐음. 바랬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보면 바랬다라고 하는 표현의 어감이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한다라는 어감이 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한글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실제 원어로 보면요. 기대했다라는 뜻이에요. 기대했다. 실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라는 걸 믿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지를 기대했다라는 뜻으로 원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한글어 번역을 바랬다라고 해가지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갔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은 곳일지가 너무 기대되고 기대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로 대단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이 생겨요. 내가 이걸 순종하면 나의 의식주, 나의 취미, 나의 어떤 가치관, 이런 나의 일상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오케이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대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보면 좋아요. 여기에 형제자매님들 중에 독자만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째가 있어가지고요. 독자가 얼마나 귀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둘 다 귀하더라고요. 독자도 귀하고 둘째도 귀하고 셋째도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은 이제 얘를 평생 못 보잖아요. 제가 이제 둘째가 이제 5살이거든요. 둘째가 이제 5살인데 엄청 잘 웃어요. 그냥 일상이 그냥 웃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5살이니까는 이제 아빠에 대한 감정이 아직 좋은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딱 들으면요 무조건 이제 1등이에요. 첫째는 딸인데 8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바쁘고 못 놀아주니까 이제 별로 아빠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저희 자매는 이제 저 올 때는 제가 온다는 건 보통 밥 먹으러 오니까 이제 주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첫째는 아빠한테 큰 관심이 없고 이제 자매는 밥 준비하고 그러면 유일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이제 막내 이제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둘째가 없다면 이 뭐 이렇게 놀러 가다가 뭐 사고를 당해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막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둘째 없는 세상은 너무 힘든 세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선택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했을까? 성경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19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실제로는 이제 이게 믿었다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냐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딱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마음 가운데 딱 믿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스마엘로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하신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운데요,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다. 이것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땅에 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예화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때 우리의 순종은 더욱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요, 염려를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우리 마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따돌릴 텐데, 나를 비웃을 텐데,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 텐데,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지 못하죠. 분명히 성경과 내 양심은 담대하게 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피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내 마음은 또 다르잖아요. 이거를 헌금으로 드리면 내가 너무 빠듯하고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고 염려가 올라오고 또 걱정이 올라오죠. 바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는 다음에 읽으면 되지, 좀 피곤할 때 내가 안 자면 내일 생활에 더 이 지장이 생길 거야, 이렇게 자기 건강과 자기 컨디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교제도 빠지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거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시험 기간에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인데 내가 공부 안 하면은 안 되니까, 내가 그 시간에 공부 안 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지니까 교제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나는 자꾸 그 명확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내가 비난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황만 보고 하나님은 안 보면 순종할 수 없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전도하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올라오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전도할 때요, 저보다 뭐 이렇게 지위가 높거나 제가 조금 굽혀야 되는 경우에는 좀 전도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후배들이라든지 뭐 직장 후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강력하게 이렇게 좀 전도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인데 뭐 선생님을 전도한다든지, 뭐 대학생인데 뭐 교수님을 전도한다든지, 직장 상사를 직장 부하 직원이 전도한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좀
치고 굽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전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번지 점프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번지 점프. 예. 그 제가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TV로만 이렇게 봤는데 이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하고 못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담대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담대함. 네. 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뭐 이거 장비 다 하다가도 못하겠어요 하고 이게 풀어서 이제 다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실 그 번지 점프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기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담대함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서 그 뭐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추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고장이 안 났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뛰어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게 내가 몸무게가 좀 나갔는데 혹시 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너무 내가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내 머리가 물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번지 점프를 할 수 없겠죠.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은요 확실한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그냥 훅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뛰어내리면 이미 수습 불가죠. 예. 뛰어내리면 이미 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전도할 때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실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 분명하고 그건 확실하니까 문제는 뛰어야 돼. 내가 뛰어야 된다. 내가 뛰는 건 뭐냐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처럼 하려면 와보라. 예.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한마디를 하든지 아니면은 천국이 있다라고 한마디를 하든지 무조건 한마디는 해야지 이게 뛰어내리는 거니까 어떻게든 한마디를 하면 그 뒤는 이제 하나님이 수습해 주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요.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한테도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뱉어놓으면 그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반응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이만한 금액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했는데 막상 가계부를 보니까요. 이거를 드리면은 내 생활에 이제 빠듯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경험해 본 사람들이 헌금을 더 담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인 용어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표현이 있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신앙생활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더 경험해보지 못하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은요. 다음번에도 도와준다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서원한 대로 결심한 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수단으로 자꾸 헌금을 조절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유지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과 생명까지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요. 내가 교제에 참석하는 걸 내 스스로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경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좀 피곤해도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요. 다음 날 하나님이 건강과 체력을 또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은 10시간 잤는데 엄청 피곤하고 어느 날은 6시간 잤는데 굉장히 개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계획으로 자기 건강과 자기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교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격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의 격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저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우리가 서로 이런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절에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서도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해졌어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순종의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순종,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죄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셨잖아요. 그렇죠? 죄 없는 분이신데 죄가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입었는데도요, 순종을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억울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취급을 받고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 진짜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막 하니까요. 밤에 너무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아침이 되면 빨리 이 오해를 풀어야겠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시켰냐면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묵묵히 고난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저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억울한 경험을 해봤는데 오래 못 참겠더라고요. 빨리빨리 이거를 막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남이 한 것 때문에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러준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성도교제의 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을 이렇게 묶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른쪽 현수막을 이렇게 묶고 제 아는 형제님이 왼쪽에 이제 현수막을 묶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시하던 형제님이 좀 무서운 분이었어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왼쪽에서 현수막을 묶던 형제님이 좀 이렇게 어설프게 묶고 화장실을 간 거예요. 저는 오른쪽을 다 묶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시하던 형제님이 딱 왼쪽 현수막을 딱 보더니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거 누가 했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했습니다라고는 차마 못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형제님 이름을 말하면서 누구누구 형제님이 했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남의 잘못을 내가 품어준다라는 것이 실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예수님이 다 잘못한 것처럼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죽을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최근에 어떤 변호사가 좀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재심 전문 변호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하게 종살이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재심을 해줘가지고
그 억울함을 이렇게 다시 풀어주는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름이 박준영 변호사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 나온 사람이 그 윤성여 씨라는 분이에요. 윤성여 씨. 그 이춘재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 이춘재 범죄를 윤성여 씨가 이렇게 대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거든요. 20년을 했어요. 20년.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난지는 모르겠는데요. 25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25억.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이제 장동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딸이 2살 때 누명을 썼어요. 딸이 2살 때. 그래서 몇 년 감옥 생활을 했냐면요. 21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24살에 재심을 받고 풀려 나온 거예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죠? 나라고 생각해 보면 내 딸이 2살 때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왔는데 딸이 24살이 돼버렸어요. 그 딸의 그 모든 성장을요 하나도 못 보고 재심을 받기 전까지는요 딸도 가족도 아빠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도 안 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 장동익이라고 하는 사람, 윤성여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우리가 50억 줄 테니까 한번 더 해보실래요? 예. 그러면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우리도 100억 줄 테니까 한번 억울함 쓰고 20년 동안 감옥살이 해보세요 하면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신 것처럼 다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요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는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인내가 있고 많은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간다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범위도 점점 넓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육체의 고통만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도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으셨고 심리적으로도 고난을 받으셨고 정신적으로도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순종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믿음이냐, 그리고 내 마음이 날로 겸손해지고 있는 마음이냐. 겸손해지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열심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면서 믿음과 겸손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강하고 또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겸손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교제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모임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